창세기 27장에서 꼭 007 영화 같은 그러한 가족 간의 그런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그러한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계획들은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 방에서 몰래 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도 다 드러났고, 또한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또한 모든 일들도 이제는 이삭도 에서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이긴 사람이나 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실은 누가 승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그 41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인하여서 야곱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미워함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을 것인데 내 동생이 야곱이 이것을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서가 가졌던 마음이었죠. 그러나 지금 에서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안다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에서의 계획을 리브가가 듣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 빨리 하란으로 가라.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라. 그리고 그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며칠만 지나면 내 형이 노가 다 풀릴 거야. 며칠만 지나면 그러한 노가 다 풀릴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또한 자신의 그러한 오라비인 라반이 야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잘 보살펴주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몇 날이라고 했던 그 날은 며칠이 됩니까? 엄청난 날이 되죠. 14년의 시간이 되어지고요. 7년에서 14년. 야곱은 그 7년의 기간을 몇 날처럼 보내기는 하지만 이 리브가에게 그 날이 몇 날같이 여겨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다리고 그게 쉽지 않았겠죠. 또한 라반도 야곱이 갔을 때에 잘 대해주고 피신할 곳이 되어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피신할 곳이라기보다는 야곱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리브가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그 이삭의 그러한 아내로서 보통 그 족장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사라도 몇 세에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또한 레아나 라헬도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헤브론에 묻혔다라는 것은 창세기 이제 49장 말씀해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리브가보다는 누가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오히려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마냥 이것을 옳다라고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수단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러한 그 야곱을 불렀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하고, 또한 이삭에게도 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얻게 되면 내가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 이삭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제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그를 보내면서 축복과 당부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을 하죠. 그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신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고 그 어두워졌던 눈이 밝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야곱에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축복하며 보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축복의 말이 나와 있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그 축복은 사실은 좀 완전한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 자식에게 전해야 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또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들에서 어떠한 밭에서의 그러한 소출이 많은 것들,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족장으로서 이삭이 주어야 될 그러한 축복은 아니었었죠.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복으로서 이삭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삭의 축복 속에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참 이삭이 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을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 야곱을 보내게 되면 사실은 이삭이 야곱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같이 보내야 되냐 하면 결혼 지참금도 사실은 같이 보내야 돼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리브가를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종만 보내지 않았어요.
열 마리의 낙타도 보내고 또 여러 보물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혼 지참금을 자연스럽게 주고 리브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었죠. 근데 지금 그 야곱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보내요. 그냥.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장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이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그 라반에게 갈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32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출발할 때 무엇만 가졌던 겁니까? 지팡이만 들고선 갔다라는 것이죠. 가졌던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다라면 자연스럽게 결혼 지참금도 보냈다라면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밧다나람에서 고생하였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의 결혼 지참금을 지원받지는 못하였지만 이삭의 지원이 끝난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되겠지만 이삭이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으므로 밧다나람에 야곱이 출발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밧다나람에 가는 도중에서 그가 얻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삭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십시오. 바로 이삭의 지원이 끊어진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기대해야 될 그러한 기대, 소망이 아닙니까? 또 오늘 말씀 이제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27장 말씀을 딱 감싸고 있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이것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우리 마지막 말씀을 26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 34절과 34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서 27장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8장 오늘 그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것을 감싸고 마지막에 끝내는 말씀이 뭐냐면 에서가 또 결혼했다라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7장 말씀을 에서의 결혼으로 시작해가고 에서의 결혼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 마지막 이 뒤에 나오는 이 결혼 이야기는 에서가 두 가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아요.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삭이 자신의 동생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축복을 받습니까?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밧다나람에 있는 그 아내를 맞는 것이 아버지가 이게 바로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에서가 또 한 가지를 또 봅니다. 8절 말씀 보면 무엇을 봅니까? 자신이 얻은 그 아내는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아요. 두 가지를 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다시 장가를 가는 것이죠. 또다시 아내를 맞습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습니까? 이스마엘을 아내로 맞죠. 자신의 아버지, 그의 형제, 그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서 이스마엘의 그러한 딸 중에서 느바 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삭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에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구나 하고 나서 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보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의 잘못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지금 보기는 보았어요. 이렇게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갸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에서가 행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의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상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덮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거룩한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세상에 범죄하고 잘못하면서 그 잘못을 단순히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을 가리고 넘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그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인가로서 만약 하나님을 보상하려고 한다면 이삭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한 그 부분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야곱은 이삭의 지원과 결혼 지참금이 없는 상태에서 라반에게 가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지원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그 부분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인 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